할렐루야. 8월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무더웠던 날씨가 이제는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멘. 예. 사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고 또 일터에서 수고하며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설명할 수 없는 삶의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은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켜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 성경 말씀에는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안타깝게도 그 축복을 잃어버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본래는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고 수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막강한 권력을 누리게 되므로 이보다 더한 출세도 없다고 볼 수가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문에 더없이 큰 자랑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만민이 얻고 싶어하는 그러한 축복을 얻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축복을 오래도록 누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통해 사울이 그러면 왜 그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반대의 길을 걸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지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울은 그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24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뇽소 바위로 갈세. 여러분 본문을 보면 사울은 다윗을 지금 죽이기 위하여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엔게디로 내려갔습니다. 이미 다윗이 자신을 위협하는 자가 아님을 여러 차례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같은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왕이 되었으니 나라와 백성을 위한 큰 계획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선한 정치를 베풀고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더욱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그가 받은 축복의 기반을 든든히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 같은 일보다 다윗을 죽이려는 일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10년이 넘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축복의 상징인 왕의 권한과 직책을 엉뚱한 것에 소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에 대한 질투와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입니다.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더 큰 칭송을 받자 사울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높임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것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그 감정은 다윗을 제거해야만 마음이 놓이는 집착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정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또 그것을 오래 마음에 묻어둡니다. 관계가 그로 말미암아 틀어지고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을 향한 감정이 그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인간적인 것이지만 감정이 나의 삶과 신앙을 끌고 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은 감정을 따라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된 것이고 오늘 말씀과 같이 축복을 잃고 마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속삭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바른 길을 가도록 힘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은 사망의 길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부하였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 몇 차례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기회에 오히려 사울을 살려 주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의 말씀의 배경이 그 내용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게 되자 감동한 사울은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을 읽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본문에 보면은 분명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사울이 잘 알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후계자로 잘 키웠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울은 다윗을 적대시할 것이 아니라 우호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신의 사위예요. 사위, 남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역행을 합니다. 여기에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 옆에서 먹고 자고 하며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신앙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주님의 말씀을 유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재물을 담당한 것을 보면 유다가 제자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일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신할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인 것을 말씀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의 잘못된 선택은 그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을 가져왔고, 그의 이름은 두고두고 실패한 사람, 인생을 잘못 산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서 누리는 복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중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전도자의 길을 버리고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가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고만 것입니다. 그의 그 같은 선택은 성경을 통해서 역시 두고두고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만 것입니다. 칭찬받던 그의 인생이 책망받는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면 좋은데 그것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세상에는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세상과 사탄은 항상 달콤한 유혹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여 우리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눈을 세상으로 향하면 사단은 즉시 다가와서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잘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행복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따르지 않으면 참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의 자녀들 중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다 죽이라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하였을 때에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아이들을 살렸다고 하였습니다. 산파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출애굽기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은 가나안 땅에 그곳 이방 백성들이 괴롭게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는 홍수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았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는 삶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음에도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지 아니하고 선을 베풀자 감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눈물을 흘리며 다윗에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장 17절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에서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며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사울의 말을 보면 그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회개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사울은 이렇게 한 후에도 이후에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사울은 다윗의 넓은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12절에 24장 12절에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않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회를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신앙이에요. 여러분은 과연 그런 위치에 설 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런 일이 나오면 그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죽여야지 마땅히.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윗이 틀린 겁니까? 사울이 그렇게 선을 행한 것을 보고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죽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회개를 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죠. 그런데 사울은 또 그렇게 합니다. 감동을 받은 것이 그때뿐인 거예요. 그런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도 알았고 다시는 다윗을 해치지 않겠다고 다짐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짐은 그때뿐이었다는 거예요.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사울은 일시적인 감동은 있었지만은 잘못된 방향을 바꾸는 진정한 회개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이 여러 차례 회개할 기회를 놓치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떠나세요. 왜? 하나님도 사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살리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라진 사울은 전쟁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누구를 찾아가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왕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결국 자신을 주었던 기회와 축복을 잃어버리고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참 회개를 하였더라면 이 같은 불행을 당했겠느냐라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른 것이 뭐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했을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한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죄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죄를 지었을 때에 즉각 회개할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정보다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눈물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동도 귀하지만 하나님은 순종의 열매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셨어요. 애굽에 왜 보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백성에 대한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의 별처럼 그 백성을 많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방법이 뭐예요? 애굽에 가서 곧센 땅에 살면서 요셉을 통해서 오랫동안 그 민족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막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애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 계세요?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왜 10가지 재앙을 애굽이 받습니까? 바로가 받습니까? 그거는 애굽의 또 바로의 완악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받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같이 된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사울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같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에 가장 불행하고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축복하신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3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그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잘못을 깨달았음에도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아직 왕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않았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확신하였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길을 걸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사울처럼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축복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 것입니까?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공의롭게 행하실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혼란한 세상,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대에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잘 선택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행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전쟁과 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같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한 나라 백성들이 회개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이 나라 이 백성을 살리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바른 길 가게 해주시고 예전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에는 육신의 질병과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권능의 손길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해야 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힘있게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삼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사명을 힘있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삼아서 꿈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교회 학교를 통하여 또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잘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학교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미래에 꿈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죄악 가운데 어덕이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세상에 참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